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양광교회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의 장, 기도의 장, 말씀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며 복음 증거에 힘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장과 선교회 소그룹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이는 열정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 가운데 깊이 있는 나눔과 또 서로를 향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모이게 힘쓰는 귀한 선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까지 선한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새 버전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사실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다 귀한 그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로마서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루터가 이렇게 로마서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사로잡은 말씀이 로마서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루터는 신부였지만 이 구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해왔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루터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며 씨름했는데 당시에 이 중세 가톨릭에서 주는 그 가르침대로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세교회는 당시에 공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엄격한 고행과 아주 철저한 이 수행을 요구를 했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이 성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성자는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도움을 줄 정도로 그런 덕이 많이 쌓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유물이라든지 그런 유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 갈릭스투스 성당 지하실에는요 40명의 교황의 유해가 있었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을 가는 것 자체가 신자들에게 이게 큰 은혜가 된다, 이 영향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한 순례 코스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에는 그 라테란 성당에 그 스칼라 산크타라는 그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막 사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8개 되는 대리석 계단,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리우는 그곳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무릎으로 거기를 올랐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이 다 멍이 들죠. 그러면 좀 멍이 들었으니까 좀 마음에는 좀 위안과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거나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루터는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해봤지만 마음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늘 두려움이 가득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루터는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강의했던 것이 시편이었고요. 이때 루터가 변화에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시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그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가 로마서였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하면서 그가 뒤집어진 겁니다. 자신의 그동안에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을 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주제는 자신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했던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말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그는 칭의를 발견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그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루터는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는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의 그리고 호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선행의 구원을 얘기해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행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는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선행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이 깨달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복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를 깨닫고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경험은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놀라운 그러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며 루터 얘기를 한 이유는,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루터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다른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도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이미 예전에 어거스틴이라고 있거든요.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동요, 노래를 부르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러는 동요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나도 뭔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돼서 딱 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고꾸라집니다. 자신의 모든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말씀의 삶으로 이게 변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성공의 신부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집회에 갔을 때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느 청년이 이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거든요. 이게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그냥 짧게 된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로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로마서를 주석하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글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쭉 읽어내려 가는 중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위 회심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알려진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이제 양육 과정 중에 자랑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바로 2023 로마서 여행이거든요.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데 혹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한 장 한 장 이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며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사도가 돼야지 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은 무엇 때문에 부르신 거냐면 바로 복음 때문에 부르신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이리 와봐, 너 이 일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맡기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을 저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2절 말씀에 있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당시에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누구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로마서라고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다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쓰는 편지는 아닙니다. 모든 서신들이 그렇죠. 다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바울이 이런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를 바울은 가려고 했어요. 가고 싶어 했어요. 그걸 여기 서신에도 1장에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안 가봐도 소식이 오잖아요.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참 바울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구나. 뭔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을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사정을 듣고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접한 다음에, 본인이 다닌 데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맞춤식으로 코칭을 한 거거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가 진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비춰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의 옳음, 내 판단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잘못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항상 내가 그러한지, 그렇게 온전히 뜻대로 살아가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우리가 의롭게 함께 되었으니까 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값비싼 의, 그 선물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도 그런 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 28절에 버리신다, 내버리신다, 그대로 두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죄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많아요. 이방 사람들은 나 하나님 모르니까 뭐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양심이라는 기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정대로 그대로 내버려 주신 것, 그거 자체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날 벌하시지 않아. 이게 뭡니까? 버림받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경우들도 많아요.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내가 근데 뭔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안 버리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요. 아무리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막 뭐 동성애 나오지만 이미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추세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 그때는 싫어하셨는데 지금 좋아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변함없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가 무엇인지 이게 분명하신데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무장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 복음 위에 분명히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의로움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셨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서신도 아니고 로마에 가보고 쓴 서신도 아닙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그는 로마로 가는 마음을 먹고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방법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압송이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죄로 치닫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 또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